하나님 말씀 이사야 11장 1절에서 9절 말씀 교독하시겠습니다.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그의 위에 여호와의 영 곧 지혜의 여호와 총명의 영이요 모략과 재능의 영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강림하시리니 그가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즐거움을 삼을 것이며 그의 눈에 보이는 대로 심판하지 아니하며 그의 귀에 들리는 대로 판단하지 아니하며 공의로 가난한 자를 심판하며 정직으로 세상에 겸손한 자를 판단할 것이며 그의 입에 막대기로 세상을 치며 그의 입술의 기운으로 악인을 죽일 것이며 공의로 그의 허리띠를 삼으며 성실로 그의 몸의 띠를 삼으리라. 그때의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살며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누우며 송아지와 어린 사자와 살찐 짐승이 함께 있어 어린아이에게 끌리며 암소와 곰이 함께 먹으며 그것들의 새끼가 함께 엎드리며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며 젖먹는 아이가 독사의 구멍에서 장난하며 젖된 어린아이가 독사의 굴에 손을 넣을 것이라. 함께 읽겠습니다. 내 거룩한 산 모든 곳에서 해됨도 없고 상함도 없을 것이니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것임이니라. 아멘. 아멘. 저는 침례식과 제자의 삶에 관하여 4번에 걸쳐서 말씀을 전해왔습니다. 오늘은 그 마지막으로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지난 시간에 제자입니까? 라는 3번째 말씀에서는 예수의 제자는 악하고 부패한 바벨론 세상 문화에 대해서 거룩한 저항자로 살아야 한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또한 예수의 제자는 하나님 나라의 건설자로서 부름받은 직업에서 또 작은 천국인 가정에서 또한 하나님을 섬기는 교회 내에서 하나님 나라의 건설을 위해서 힘쓰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물이 바다 덮음같이라는 제목 하에서 헌신된 예수 제자를 통해서 이루어질 하나님 나라의 모습에 대해서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 6절과 7절을 보시게 되면은 그때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살며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누우며 송아지와 어린 사자와 살찐 짐승이 함께 있어 어린 아이에게 끌리며 암소와 곰이 함께 먹으며 그것들의 새끼가 함께 엎드리며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며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탄이 지배하는 이 세상 나라는 한순간도 평화를 경험하지 못합니다. 끔찍한 폭력과 전쟁으로 무고한 사람들이 죽어가고 있지 않습니까? 굶주림과 약탈로 수많은 사람이 고통을 겪고 있지 않습니까? 인간의 탐욕으로 신음하는 자연은 역공을 취해서 무서운 재해가 인간을 괴롭히고 있습니다. 빈번하는 지진과 엄청난 규모의 태풍, 기후이변과 환경오염 등이 바로 그것이죠. 그래서 인간의 생존 자체가 위협받는 상황까지 이루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다스리는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이리와 어린 양, 표범과 어린 염소, 송아지와 어린 사자, 살찐 짐승, 암소와 곰, 그리고 그 짐승들의 새끼들, 그들이 모두 함께 살아가고 함께 편안히 눕고 함께 먹고 함께 엎드려 쉰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도저히 평화롭게 지낼 수가 없는 사나운 맹수와 연약한 짐승들이
함께 어울려 살아가는 모습, 약육강식의 폭력과 살육이 사라지고 아름다운 우정이 돋보이는 모습이 아닌가요? 좀 더 구체적으로 보면은 늑대와 표범과 사자와 곰과 같은 힘센 짐승이 어린 양이나 염소나 송아지와 같은 약한 짐승을 보살펴주는 곳인 거죠. 강자가 약자를 섬기며 더불어 살아가는 화평의 공동체, 그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나아가서 8절 말씀 보시죠. 읽어볼까요? 시작. 젖먹는 아이가 독사의 구멍에서 장난하며 젖된 어린아이가 독사의 굴에 손을 넣을 것이라. 아멘. 젖먹이가 독사의 구멍에서 장난을 치고 젖된 어린아이가 독사굴에 손을 넣고 논다고 할지라도 물려서 해를 받지 않는 그런 평화롭고 안전한 곳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뱀은 은밀하게 숨어 지내는 동물이지요. 누군가 자기 근처에 오면 위협을 느껴서 사정없이 물고 독을 내뿜는 동물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화평의 공동체인 하나님 나라에서는 천진난만한 아이들이 독사굴에서 장난을 치고 손을 넣는다 할지라도 아무런 공격을 하지 않을 만큼 평화가 지배하고 안전한 곳이라고 하는 겁니다. 9절 말씀에서 내 거룩한 산 모든 곳에서 해됨도 없고 상함도 없을 것이라 하는 말씀 그대로이죠. 약육강식의 살육과 강자만 살아남는 승자 독식, 그리고 물고 먹히는 적대적 대립관계가 완전히 사라져서 해를 받지도 아니하고 상함을 겪지도 않는 화평의 공동체 아니겠습니까? 정말 생각해보면 눈물이 날 정도로 아름다운 하나님의 나라인 것이죠. 우리는 이런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서 회복될 것을 꿈꾸면서 하나님 나라의 회복을 위해 제자의 발걸음을 멈추지 않는 성도들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빌레몬서는 노예 주인인 빌레몬과 도망간 노예인 오네시모가 사도 바울의 중재를 통해서 서로 용서하고 화해하는 아름다운 이야기를 담고 있는데요. 바로 이것이 사나운 맹수와 연약한 짐승이 가족이 되어서 함께 살아가는 화평의 공동체와 비슷한 모습이 아닌가요? 창조와 구원의 하나님을 참되게 믿고 섬기는 사람들 간에는 이런 일이 일상적으로 자연스럽게 나타나는 것이 당연한 것입니다. 로버트 뱅스라는 신학학자가 있는데요, 초대교회 연구의 권위자입니다. 이분이 1세기 사료를 연구하고 약간의 문학적 상상력을 동원해서 1세기 교회 시리즈를 저술했는데요, 1세기 교회 예배 이야기와 1세기 그리스도인의 하루 이야기라는 책인데요, 여기 보면은 푸블리우스라는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이분은 노예 주인이며 안정된 중산층입니다. 최근에 그리스도인들의 가정교회에 참여했습니다. 그러다가 예수를 믿고 제자가 되기로 결심을 합니다. 그는 하루의 삶을 감사의 기도로 시작을 하지요. 예전에는 이 사람도 노예를 심하게 꾸짖고 폭력을 행사했던 사람이었지만 이제는 자신을 반성하면서 노예들에게 인격적으로 대해주고 그들을 친절하게 대해주려고 노력을 합니다. 음담 패스를 버리고 이제 단정한 삶을 살려고 결심을 합니다. 자기 집에서 가정교회 모임을 할 때는 자유인뿐만 아니라 노예들까지 초청을 했습니다. 1세기 로마 사회를 아는 사람들은 이것이 얼마나 엄청난 일인지를 상상할 수가 있을 겁니다. 당시 노예는 주인의 소유물이었습니다. 일하는 동물에 불과했던 존재입니다. 그들이 주인과 함께 식탁에 앉아서 밥을 먹고 대화하고 교제한다는 것은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주님을 영접하고 모든 사람들을 형제자매로 인정한 푸블리우스는 자기 집에 노예들을
초청해서 함께 예배를 드리고 함께 식사를 하고 함께 대화를 나누고 함께 교제하고 있는 것이죠. 바로 이런 모습이 사나운 맹수와 연약한 짐승이 아름다운 우정을 나누며 영적인 가족으로 살아가는 화평의 공동체, 그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1세기 교회는 적어도 그런 교회였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들이 그런 모습을 회복하고 있다면 우리 안에서 하나님 나라가 회복될 수 있을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아멘. 두 번째 하나님 나라의 특징은요, 6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때의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살며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누우며 송아지와 어린 사자와 살찐 짐승이 함께 있어 어린아이에게 끌리며. 아멘. 특별히 여기서 어린아이에게 끌린다는 말이 중요한데요, 세 번역에서는 어린아이가 그 짐승들을 이끌고 다닌다라고 번역하고 있습니다. 어린 송아지뿐만 아니라 포악한 맹수조차 연약한 어린아이의 인도에 기꺼이 순종하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의 특징은 맹수의 본성이 변화되어서 악한 그 본성이 독이 빠져서 순하디 순한 존재가 되어서 양처럼 순종하는, 그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특징이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온유한 이 단어가 중요한데요, 야생 맹수가 부드럽게 길들여진다 할 때 온유라는 단어를 성경은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의 교양이라든지 인격적 수양에 의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에 의해 다스림을 받아서 본성이 변화되고 그 성품에 독이 빠져서 부드럽고 겸손한 사람이 된다는 뜻입니다. 마태복음 11장 29절에서 주님께서는 말씀하시죠.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나에게 배우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온유와 겸손에 주님께 배우게 되면은 그 주님의 온유와 겸손을 자연스럽게 익힐 수 있게 되겠죠. 우리 언행에서 육신의 자아가 펄펄 살아 있지 아니하고 주님께 배우고 다스림을 받아서 온유하고 겸손한 사람으로 점점 아름답게 변화되어 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특징입니다. 기독교 영성의 맥을 이어왔던 고대 수도원 전통이 있습니다. 그 수도원의 가장 기본적인 덕목을 복음 삼덕이라 이렇게 표현을 흔히 하는데요, 여기는 청빈과 순결과 순종이 있습니다. 그 중에 가장 근본적인 것이 뭐냐면 순종입니다. 주님께 배우고 주님의 다스림을 받아서 온유한 사람으로 변화되면은 자연스럽게 영적 질서에 순종해서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 쓰임받는 사람이 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펴보면요, 사람은 자기 인내와 또 불굴의 의지로 역경을 극복하는 경우들이 종종 있죠. 그러나 그 사람이 어떤 성품의 사람인지를 알려고 하면은 그에게 부와 지위와 권력이 주어질 때 우리는 판단할 수가 있습니다. 성경에서 창세기 49장에는 죽음을 앞둔 야곱이 침상에서 아들들을 위해 드리는 유언적 기도가 기록되어 있는데요, 야곱은 죽기 전에 대부분의 아들들을 마음껏 축복합니다. 하지만 그 중에 장남인 르우벤을 향해서는 마음껏 축복하지 아니하고 마음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49장 3절 4절 보게 되면은 르우벤은 그의 장자였고 기력의 시작이라고 칭찬하고 있지만 그의 위풍이 월등하고 권능도 탁월하지만 그의 인간됨을 요약하는 한마디 단어가 물의 끓음 같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끓는 물은 다른 사람에게 해를 끼치고 자제하지 못하는 약점을 갖고 있지 않습니까? 그는 늙은 아버지의 젊은 후처를 더럽히는 그런 죄를 범했던 것이죠. 야곱은 그 사건을 발설하지 않았지만 오랫동안 마음 깊이 담겨두었다가 죽기 전에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무리 유능하고 열정적인 사람이라 할지라도 영적 질서에 순종하는 법을 배우지 못하면 끓는 물과 같은 존재가 되고 마는 것입니다. 해를 끼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르우벤은 그의 후손인 르우벤 지파들이 장자였음에도 불구하고 장자 역할을 하지 못하는 불운을 겪게 된 것입니다. 이 무거운 교훈을 마음 깊이 받고 우리가 온유와 겸손 속에서 순종을 배워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반면에 어린 시절 형들의 시기를 받아서 노예로 팔려간 아들이 있죠. 요셉입니다. 그는 죽을 고비를 숱하게 넘겼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애굽 총리가 되었습니다. 형제들을 다 받아주었습니다. 하지만 아버지가 죽고 난 이후에 그의 형들은 보복을 두려워했습니다. 그들을 향해서 요셉이 하는 말이 창세기 50장 19절 이하에 나와 있는데요. 형님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제가 하나님을 대신하겠습니까? 제가 어떻게 하나님의 권세를 제가 갖고 있는 것처럼 행동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들은 저를 해하려 하셨지만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악행을 선으로 바꿔주셔서 오히려 많은 사람들의 구원을 위한 도구로 저를 사용하여 주셨습니다. 제가 형님들과 형님들의 자녀를 보살펴 드리겠습니다 하고 간곡한 말로 위로하였더라 기록하고 있죠. 여러분, 이 요셉은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아서 일체의 보복의 감정을 갖고 있지 아니하고 그에게 주어진 권세를 뽐내는 것이 아니라 형제들을 섬기고 사람들을 돌보는 일에 사용하겠다고 작정하고 있는 것이죠. 참된 하나님의 사람은 로마서 13장 1절의 말씀처럼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는 사람이죠. 모든 권세가 하나님의 권세임을 인정하고 온유와 겸손한 마음으로 순종을 배워가는 그 사람이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이런 질서가 유지되는 곳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특징인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무서운 사자와 어린 양이 더불어 살아가면서 친밀한 우정을 나누고 강한 자가 힘으로 억압하며 폭력을 행사하는 대신에 오히려 약한 자를 섬기고 더불어 성장해가는 그런 공동체, 천진난만한 어린아이가 독사굴에 손을 넣고 장난을 쳐도 언제나 위험하지 않는 안전한 나라, 심지어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으며 순한 양처럼 성품이 변하는 그런 일이 어떻게 가능할 수가 있을까요? 9절이 그 답을 제공해 주고 있습니다. 9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 거룩한 산 모든 곳에서 해됨도 없고 상함도 없을 것이니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것임이니라. 아멘.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온 세상에 충만하게 되기 때문에 사람들과 짐승들과 모든 생명체가 성품이 변화되고 본성이 변화되고 삶이 변화되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화평의 공동체를 이룰 수가 있다는 겁니다.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라고 하는 것은 오늘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단순히 정보를 얻는다거나 머리 지식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히브리인들에게 지식이라는 것은 인격적인 체험과 만남을 뜻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배워야 되죠. 지식을 누려야만 합니다. 하지만 모든 지식 중에서 가장 중요한 지식은 여호와 하나님을 아는 지식입니다. 왜 그럴까요? 여호와를 아는 지식은 우리에게 죄로부터의 구원과 영원한 생명을 선물해 주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17장 3절에서 주님께서는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라고 기도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알게 될 때 죄사함의 그 감격을 경험하게 되고 구원받은 자의 기쁨을 누릴 수 있게 되고 영원한 생명을 소유한 자의 소망을 우리는 품을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은 국가 간의, 인종 간의, 계층 간의, 지역 간의, 세대 간의 갈등이 극심하지 않습니까? 문제를 풀기 위해서 조직을 만들고 법을 만들고 기관을 만들고 정책을 시행하기로 애를 쓰죠. 그래서 갈등을 해소하려고 애를 쓰지만 늘 한계에 부딪히고 있지 않습니까? 이유가 뭘까요? 그것은 인간의 근본적인 문제인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인류가 하나 되고
이 땅에 진정한 평화가 정착되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올바로 아는 지식이 있어야만 가능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올바로 알게 될 때 회개하게 됩니다. 참된 만족과 감사를 누릴 수 있게 됩니다. 서로 먹고 먹히는 싸움을 할 필요가 없이 겸손한 마음으로 서로를 존중하고 섬기며 보살피며 더불어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능력과 부와 명성과 권세를 허락하셨다 한다면 그것을 나를 뽐내고 욕망을 충족하기 위한 도구로 쓰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섬기고 다른 사람들을 보살피기 위한 도구로 사용하게 되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아는 사람의 모습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을 알 수가 있을까요? 로마서 10장 17절의 말씀,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하나님 말씀을 읽고 들을 때입니다. 예배 자리에 참석해서 하나님 말씀이 선포되는 것을 내가 마음으로 받을 때 우리는 하나님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 예배의 시간을 결코 포기하지 마시고 사수하며 사모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이 선포될 때 하나님의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우리가 죄인된 것을 깨닫게 하시고 믿을 수 있는 믿음도 더하여 주시고 주님을 영접하여서 내 속에 하나님 나라가 임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절과 2절로 돌아가 보시게 되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그 위에 여호와의 영이 임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본문은 메시아의 본문이라고 흔히 말하고 있는데요, 메시아가 오실 것을 말씀하고 있고 메시아가 메시아의 나라를 이루실 것인데 그 동력은 바로 여호와의 영이 강림하시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만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여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임하시게 된다면 우리 마음에서부터 하나님 나라가 출발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6장 13절은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실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성령께서 나의 죄인됨을 깨닫게 하시고 복음의 진리를 깨닫게 하시고 주 예수를 영접하게 하시고 하나님 자녀가 될 수 있는 길로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믿음으로 예수를 영접할 수 있게 된 것은 내 자의적인 결정이 아니라 고전 12장 3절의 말씀처럼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라 고백할 수 없기 때문에 성령께서 우리 마음속에 역사하셔서 믿을 수 있는 마음도 허락하여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3장 5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아무도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고 말합니다. 이 물은 하나님 말씀을 뜻하고 있죠. 하나님 말씀이 선포될 때 성령이 역사하시면 나의 죄인됨을 철저히 깨닫고 회개하고 믿음으로 주님을 영접하여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 나라가 내 안에 새롭게 열릴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오해하지 마십시오. 교회 출석하는 교인 된다고 해서 거듭나는 것이 아닙니다. 침례를 예식으로 받아들인다고 거듭나는 것이 아닙니다. 모범적인 교회 생활을 한다고 거듭나는 것 아닙니다.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삶 산다고 해서 거듭나는 거 아닙니다. 니고데모는 이 모든 면에 완벽한 사람이었지만 그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남을 체험하지 못했던 안타까운 사람이었죠.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셨음을 믿을 때 성령께서 내 안에서 거듭남의 은혜를 더하여 주십니다. 이 시간 기도합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 앞에 무릎을 꿇고 우리가 주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나의 죄를 위해 돌아가셨다는 사실을 믿는 믿음이 생겨나기를 바랍니다. 그 부활하신 주님을 영접할 때 하나님의 성령께서 내 마음속에서 하나님 나라를 새롭게 열어주실 것을 기대하며 기도합니다. 여러분, 모든 우리가 경험하는 사건들 중에 가장 위대한 사건이 있다면, 가장 복된 사건이 있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여 하나님 자녀로 거듭나는 일임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가장 큰 복이며 은혜입니다. 우리가 마음으로 주님을 영접할 때 하늘이 열리고 내 마음에서 하나님 나라가 시작이 되죠. 누가복음 17장 20절 21절의 말씀처럼 하나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 마음 안에 있다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회심한 성도의 마음 안에서부터 하나님 나라가 시작됩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 나라는 멈추지 않습니다. 갇혀 있지 않습니다. 생명력이 있어서 우리의 공동체 삶 속에서 또 드러나게 되어 있죠. 사도행전 2장 44절 47절 보게 되면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서 자기 물건을 통용하고 재산과 소유를 함께 나누어주고 기쁜 마음으로 함께 모여 예배를 드리고 찬송을 하고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해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이 이야기를 보고서 공산주의자들은 성경에 공산주의가 있다라고 말하지만 권력으로 강제하는 공산주의가 아니라 성도들의 자발적인 헌신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아름다운 공동체가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마음에 시작된 하나님의 나라는 믿는 백성들의 공동체 속에서 그 모습을 또 드러내게 되어 있죠.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나라는 세상 속에서 나타나야만 하는 것입니다. 제가 몇 번 말씀드렸던 것처럼 마태복음 5장 38절 이하의 말씀에서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는 것이 세상의 논리입니다. 율법과 법의 논리입니다. 하지만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주님께서 은혜의 복음을 말씀하시면서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오른편 뺨을 치면 왼편을 돌려대어라, 속옷을 가지고자 하는 자에게 겉옷까지도 내어주어라,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거든 심리를 동행하여 주어라. 원수는 미워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옛말을 주님께서는 다 초월하셔서 원수를 사랑하며 박해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코로나 사태를 겪으면서 한국 교회의 이미지가 아주 안 좋아졌습니다. 물론 여기에는 억울한 면이 있습니다. 우리 일부의 편견과 또 오해도 작용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죠. 하지만 좀 더 객관적이고 냉철하게 살펴볼 때 우리가 자초한 면이 많이 있습니다. 목회 데이터 연구소가 최근에 발표한 종교인식 조사에 따르면 우리 국민들은 기독교인들에 대해서 이중적인 사람이다, 사기꾼 같아, 이기적인 사람이다 하는 부정적인 이미지를 가장 크게 떠올리고 있다고 합니다. 반면에 불교와 천주교인들은 온화한 사람이다, 따스한 사람이다 하는 긍정적인 이미지를 주로 보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보이는 삶을 통해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과 우리 신앙을 신실하게 증명하지 못하고는 복음 전도의 길은 험난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나라 확장을 하기는커녕 교회의 생존을 염려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 가운데 놓여져 있는 것입니다. 이 점에서 우리는 깊이 반성해 보아야만 합니다. 교회를 위한 사람이 아니라 세상을 위해 봉사하는 교회로서, 하나님 나라의 도구로서 교회가 얼마나 올바로 처신하고 있는지 돌아봐야만 합니다. 몇 개 교회 성장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기존 신자의 이동을 통해 교회 성장하는 것 중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나라에서 얼마나 큰 죄가 될지 몰라요. 우리가 보라봐야 될 것은 하나님 나라의 회복을 위해서, 이 땅 교회들이 다시 한번 붕의 길을 찾기 위해서는 우리가 교회의 이미지가 새롭게 형성될 수 있도록 뼈를 깎는 회개와 아픔을 겪어야만 한다는 겁니다. 음식을 맛있게 먹기 위해서 인공 조미료를 첨가할 때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맛있습니다. 식욕을 당기기도 하죠. 하지만 결과적으로 건강에 해로울 때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교회도 세상적인 것들을 첨가하면 화려하고 세련돼 보입니다. 앞서 나가는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순수성을 상실하고 본질에서 벗어나기가 아주 쉽습니다. 지금 우리에게 정말 하나님께서 코로나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바는 교회가 그 순수함으로 그 기초와 본질과 뿌리로 돌아오라고 하는 간절한 명령이라고 믿습니다. 산상수훈의 말씀은 단순히 교리나 지식이 아닙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순종해야 될 하나님 나라의 원리인 것입니다. 우리가 단순한 마음으로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도와주십니다. 요한복음 20장 21절 22절에서 주님께서 숨을 내쉬면서 말씀하시기를 성령을 받으라고 말씀하셨죠. 바로 이게 키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성령을 받으셔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신 것처럼 우리가 성령을 충만히 받으면 산상수훈에 어려 보이는 그 삶도 어렵지 않게 실현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2장 38절 이하의 말씀에서 베드로는 회개하여 믿으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라고 말씀하셨죠. 그리고 믿는 자들을 향해서 에베소 5장 18절은 말씀하기를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우리에게 명령합니다. 여러분 술 취하십니까? 세상 즐거움에 젖어 계십니까? 주님은 명령하십니다. 성령으로 충만을 받으라. 이것이 키입니다. 성령 충만을 받으면 우리 마음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고 공동체의 삶 속에서 하나님 나라가 임하고 그리고 치열한 생존 경쟁이 넘치는 세상 속에서도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것을 우리는 경험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이러할 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십니다. 하박국 2장 14절의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세상에 가득하리라. 아멘.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온 세상에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세상에 가득하리라. 이것이 하나님께서 기대하시는 하나님 나라의 영광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육지의 끝까지, 바다는 원래 육지잖아요. 육지의 끝까지 끝없는 땅이지만 물이 온 육지를 덮게 되면 그 육지는 바다가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온 세상을 덮고 하나님의 은혜가 온 세상 가운데 충만하게 될 때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하나님 나라의 영광이 세상 속에 나타나서 사람들의 본성이 변하고 사람들의 삶이 변하고 약육강식과 적자 생존의 원리가 아니라 더불어 살아가는 그런 아름다운 삶이 하나의 환상이 아니라 실제로 우리 삶 속에 드러날 것을 약속하여 주고 계십니다. 그것이 바로 에스겔 47장 9절부터 12절의 내용인데요, 이것을 요약해 드린다면 이렇습니다. 사시사철에 풍성한 열매가 맺히게 되고 죽었던 바다의 물이 새롭게 살아나게 될 것이며 각종 생물이 번성하게 되고 그리고 황무지처럼 메마른 성도들의 마음이 아주 좋은 땅으로 일구어져서 많은 열매를 맺고 복된 땅으로 변화될 것이라고 약속하여 주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 나라의 비전은 내 마음에서 시작이 됩니다. 그리고 우리의 공동체 삶으로 발전됩니다. 그리고 이 악한 세상 속에서 하나님 나라를 계속해서 확산시켜서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이 온 세상에 가득하기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고 또 한 주간 그런 삶을 살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